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숙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진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서 진짜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를 잘 몰라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며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불, 바람, 비둘기, 생수 등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 힘 정도로 오해하여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격체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인격을 지, 정,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이신 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죄에 대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의인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해드리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과 집중이 되어 성령님이 진짜 오신 목적을 퇴색시키고 변질시킴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조직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만 보았지 그들이 매 순간 얼마나 성령님을 인지하고 의뢰했는지를 우리는 간과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인지하는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순종하고 행했던 모든 부분들만 우리는 끝으로만 드러나는 부분들만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는 정작 본질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을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도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어려우십니다. 오늘날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성령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고 있구나 아니면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하느라 정작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아빠가 퇴근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수고하신 아빠를 보고 아빠 오셨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사온 선물을 보고 기뻐하며 선물을 가지고 놀기에 분주합니다. 아빠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아이들과 뒹굴며 놀며 사랑으로 교감하고 싶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했는데 이 아이들은 아빠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아빠가 주는 선물에만 꽂혀서 아빠를 마치 선물을 주는 아빠, 돈만 벌어주는 아빠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단지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는 그 선물에만 관심 있고 그런 성령님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우리는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오신 목적은 첫째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집중되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사람을 쫓아다니게 하고 교회 안에서 파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를 행하는 자는 자기가 은사를 행하는 것이 마냥 교만하고 은사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파당으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직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 또한 거듭난 우리들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연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심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도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도 내가 원하는 회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덟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또한 12절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1번째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예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11절에 교회에 지체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주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3번째는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의 육체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위에 같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결과가, 경험과 지식과 논리로 일한 성령의 역사를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모든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은사도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기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주하신가, 성령 충만함은 별개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성령님께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충만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간관계 소유 등 이 모든 전 영역으로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들여 순종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의지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생각, 또 의지를 드리는 것은 신념적이고 율법적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또 감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지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 등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3절과 4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의지를 드려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을 신뢰하며 의지를 드려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상고해 봤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해서 성령 하다 보면 성령론자가 됩니다. 성령께 치우치게 되고 그 성령께 치우치게 되면 진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을 인지하게 되면 성령님은 오직 누구를 증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오직 복음만 초점에 맞춰집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늘 동행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또한 성령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